김영한 박사님 모시고 이 기독교 신학의 심장, 어떤 면에서 내관에 해당되는 칭의론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가지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견해가 다른 문제를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수될 각오 안 하면 하기 참 어려운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토론 문화가 발전을 하지를 못해요. 그냥 우리 리포르마 한다는 지금부터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러나 차분히 한 꼭지 한 꼭지 이야기를 해봄으로써 결국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오도록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김 박사님 모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기존의 글을 통해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걸 발제문으로 먼저 발표하고 그리고 서로 논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김세윤 박사님께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에 계시다가 총신대학 교수로도 계시다가 미국에 가서 지금 교수 사역을 하고 계신데 책도 쓰시고 자주 한국에 나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시는데 그분이 하도 큰 어른이시고 또 이 주제가 아무나 쉽게 다룰 수 없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이해를 가져야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여서 섣불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돼도 아무도 이야기를 하시지 않길래 제가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고만 생각하다가 교회학 교수님들이 좀 입을 열어서 의견이 달라도 좀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영감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이거 한 꼭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쓴 글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한 그 김세윤 유보적 칭의론 유감이라는 글입니다. 김세윤 박사님은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역설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이론에는 결함이 있고 그래서 김 박사님 자신이 주장하는 새로운 칭의론이 종교개혁을 완성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리스도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틀 안에서 의의 열매와 관련해서 이 이론을 소개를 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두세 차례 한국에 오셔서 같은 말을 계속 하셨습니다. 김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은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의의 열매가 많지 않다는 데 주목합니다. 그런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이런 점에서는 그런 현실 인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별로 그런 신학자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탈락 가능성을 김세윤 박사님이 전제로 하시고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윤리와 순종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유보적 칭의론 이 구도에는 성령님의 역사하고 성도의 견인 진리가 들어설 공간이 없고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어렵고요. 또는 확신을 가진다 해도 그것이 헛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거는 로마 가톨릭주의 구원론에 빠지는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꼭지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김세윤 박사님의 그런 주장은 500년 전에 외쳤던 마틴 루터의 의문을 떠올립니다.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김세윤 박사님에 따르면 믿음만으로 의롭다는 칭함을 믿음만 가지고는 그런 칭함을 받지 못한다. 믿음과 함께 의의 열매를 맺어야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십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면서 외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건 사실 김세윤 박사님의 주장에 의하면 쓸모작이 없는 것들에 해당합니다. 김 박사님은 세 관점 학파의 세 관점 이론을 먼저 소개를 쭉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요. 칭의와 성화라는 두나도에서 출판된 2013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이 샌더스의 이론을 쭉 소개하고, 샌더스의 주장은 바울이 유대교를 오해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타주의 구원론을 갖고 있었고,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이방 선교를 방해하자 바울이 독자적인 칭의론을 선교적 차원에서 전개하면서 유대교를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칭의론은 언약적 율법주의, 종교인 유대교를 의도적으로 율법주의적 공로 종교로 왜곡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던과 톰 라이트의 바울의 칭의론을 이방 선교의 맥락에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정당화하려는 동기와 선교라는 차원에서 전개한 구원의 교리라고 이번에 보면서 이들의 세 관점을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저질러진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깊은 반성을 담고 있다고 보고 20세기 후반의 정신을 잘 반영한다고 봅니다. 유대교를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유대인들을 환대하는 시대 정신의 결과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의 그분은 세 관점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논거를 펼치시는데요. 그 기저에는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축소주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 이론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현대 위 학자들의 노력으로 유대교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되었다고 합니다. 세 관점이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큰 틀을 새로운 칭의론 구축에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칭의론은 언약적 율법주의와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받고요. 그러나 이 언약적 율법주의는 종말론적 유보, 곧 구원이 벌써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구조,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그 구조에서 구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 곧 칭의와 윤리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강점 학파의 칭의론은 선교적 교회론적 의미에 집착한 탓으로 법정적 의미를 무시합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칭의론은 너무 지나치게 법정적 의미에만 강조를 한다고 하면서 김세윤 박사님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의 통합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톰 라이트의 통합 방식에 동의하며 자신의 견해를 덧붙입니다. 김 박사님은 법정적 의미의 관계적 개념을 바울의 칭의론에 적용하고 두 관점을 통합하는 길을 찾습니다. 칭의를 의인이 되었다는 법정적 선언적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관점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김세윤 박사님께서 칭의는 무죄에서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슈바이처가 칭의로는 윤리를 낳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한국교회 윤리가 결여되어 있는 이유를 전통적 칭의론만 붙든 탓이라고 보고요. 전통적 구원론은 칭의의 현재적 의미를 망각하고 윤리 또는 의로운 삶을 무시하고 만다고 지적합니다. 김 박사님 이러한 구도에서 칭의가 종말 때까지 유보되었다고 강조하고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로 전이되었음을 뜻하고 칭의는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 때까지 그 관계 곧 순종 안에 있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성화는 칭의 다음에 오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칭의와 성화는 동의어이다
같은 것을 서로 달리 표현하는 용어라고 이야기하시죠. 성화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되기, 현재 단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김세윤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의 핵심 전제는 예수 믿는 자, 구원받는 자의 탈락 가능성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라도 순종이라는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칭의의 현재 요소는 성화이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칭의에서 탈락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칭의 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칭의의 종말의 칭의 또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하고 만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김 박사님의 신학에는 제가 보기에 성령의 내주 동행 역사와 성도의 견인 교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의 믿음을 끝까지 구원받는 단계까지 유지시켜 준다는 진리를 제가 보기에 김 박사님 사실상 거부하셔요. 기독인이 윤리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김 박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판대에 설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서는 시점까지 유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의 합당한 의의 열매와 선한 행위를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의로운 행위를 수반한 믿음으로, 믿음은 믿음이로되 의로운 행위를 수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김 박사님의 칭의론은 로마 가톨릭의 관점을 향해 이 칭의론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칭의를 무시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화 교리처럼 칭의를 구원의 전 과정으로 보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의 열매 곧 행위의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반대하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트렌트 공의회는 칭의를 구원에 합당한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입되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이 로마 가톨릭교와 마찬가지로 김세윤 박사님의 칭의로는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믿음 구도와 사실상 불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 받는 선물이 아니라 개인의 성화나 공덕의 결과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전통적 칭의론, 전통적 구원론은 제가 이해한 대로 대충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죄의 용서함 받음과 더불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때 기독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관계에 진입하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그때 기록됩니다. 천국 시민권을 받을 천국 시민권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받습니다. 시민은 국가의 호적부에 주민등록에 이름이 등록부에 기재가 그때 되는 것이죠.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 곧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자기가 속한 나라의 법을 준행합니다.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칭의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믿을 때 발생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향해 의롭다고 선언하고, 칭의는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미래의 죄들을 용서받을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고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을 그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곧 하나님 나라에 진입한 자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는 자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 사역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기독교인다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징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는 않지만은 논리적으로 구분은 됩니다. 징의는 하나님의 선언적, 법적, 단회적 사건이고 반복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징의의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고요. 징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뜻합니다. 성화는 전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고 칭한 자를 동시에 성화로 인도하고 징의는 성화의 출발이고요. 동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그리스도께로 연합됨으로 주어지는 이중적 은혜이고 성화 없는 칭의나 칭의 없는 성화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칭의를 얻는 자는 필연적으로 성화를 수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동시에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기독교인은 믿음과 구원이 확실한지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보아야 됩니다. 제가 김세윤 박사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기독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김 박사님이 소개하셔서 회심하도록 징의를 받도록 인도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당신이 지금 믿지만은 죽을 때 가서야 그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도덕적으로 올곧게 똑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현장의 이 윤리가 결여된 기독교인의 삶의 현장에 너무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은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중국어로 교각살우라고 소 뿔이 삐딱한 걸 고치려고 하다가 소 자체를 죽이는 결과가 되고 빈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 삼건을 태우는 결론에 이르는 게 아닌가. 제가 김세윤 박사님의 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끝에 같이 저의 이제 신앙 고백.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다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는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지적인 신앙이 구원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 촉구하는 메시지라고 이해됩니다. 2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래서 열매 없이 살아가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천을 강조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김세윤 박사님의 칭의로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몇 가지 위험성을 지니고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 없이 생기 없이 열정 없이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복음 전도자의 열정을 앗아갑니다. 교회 부흥의 동력을 축소시킵니다. 성령의 사역인 성도의 견인 진리를 팽개칩니다. 컨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를 해석하려고 하면서 윤리와 실천을 구원과 칭의의 열쇠로 보는 그릇된 확신을 자꾸 확대시키는 결과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바울은 유보적 칭의론을 제가 보기에 바울의 이 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과 충돌이 되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미 살렸다고 하는 이 말씀과도 충돌이 됩니다. 저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하고 루터가 말한 그대로 의인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숨을 거두어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고 제가 맺은 의의 열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전가시켜준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저는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한들 저의 의의 열매, 저의 선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눈높이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의와 그러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대속사역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에 감사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심판날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고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저를 단절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할 것은 오직 은혜이고 오직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제가 김세윤 박사님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한 것이기를 희망하면서 인상 발제 대신합니다.